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백신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일상이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야기되고 또 누적된 그런 문제들이 이미 이제 드러나면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가닥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만 다를 뿐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믿음과 자세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과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평탄할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이제 고난시 또는 탄원시로 분류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적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주변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찌 안락한 생활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그 고통이 길어지니까 더욱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좀 정서적인 우울감을 많이들 겪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이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윗 역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그의 상황이 어떠했고 그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대적들과 조롱하는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던 그가 감사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이해되시는지요? 만약 이해가 되신다면 그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아시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던 이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 기가 막힌 전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시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고난시 탄원시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의 대적들을 벌하여달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이 모든 고난시들, 탄식시들이 감사 찬양으로 전환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전환이에요. 그래서 탄식 시편들은 곧 감사 시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편에 이제 감사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시들이 있지만 이런 탄식시들, 고난시들도
처음에는 고난에 대한 탄식과 그런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시편 전체가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조언을 받고 그 아름다움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같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겁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의 살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탄식하고 탄원도 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이제 토다라고 하는데 그 원형이 야다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던지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거나 무언가를 이제 던지는 것, 여기서 나온 단어, 이게 감사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원어로 보면 감사는 뭘까요? 던지는 것이고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쏟아 놓는 것,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감사한다라는 말 자체도 감사를 던진다,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던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구에게 감사한다, give thanks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말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던져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마치 환호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콘서트나 그러면 환호하면서 뭐 꽃다발 막 던지잖아요. 그런 성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나쁠 때는 어떨까요? 자, 상황이 좋을 때 흔히 말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럴 땐 감사가 어렵지 않겠지만 너무 힘들고 꼬이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힘겨운 그때는 어떨까요? 이때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나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도 그렇고 다른 시편들도 보십시오. 숨기지 않아요. 아닌 척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다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든 것을 토로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까지도, 이 대적에 대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까지도 다 토로합니다. 이럴 때면 정직한 감정이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힘겹고 외로운 상황,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닌 척하고 포장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자신의 그 상황과 감정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테면 정직한 감정 위에 임하는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숨김없이 던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자신밖에 생각이 안 나죠. 자신의 대적 상황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혼란도 있죠. 의심도 있죠.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던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드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니 어떠합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영원한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내가 피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에 따라 행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으로 가득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기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감사를 뜻하는 이 thanks와 생각하다는 think가 어원적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 힘든 상황,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던지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각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새롭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샘솟듯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 모두를 기도로 토로하며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정직한 감정, 그 정직한 기도가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의로우심과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으로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던져 드리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던져드립시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고 내 감정도 숨김없이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